바둑 아십니까? 아시죠? 저희 집은 바둑을 어제 처음 둬봤습니다. 처음에 바둑 한번 해볼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라율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해볼게. 시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안 할래. 라율이는요, 아이가 좀 도전적이에요. 시우리는 도전적이진 않습니다. 이 둘 아이 사이에 큰 아이가 있죠. 이 큰 아이가 이 둘을 연결해 주죠. 라율이가 먼저 해보고 시우리가 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해줍니다. 안정과 도전은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일상 안에서 일어납니다. 개인적으로도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나는 안정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 일을 도전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경험이란 것이 이때는 좀 안정적으로 가야 되고 이때는 좀 도전적으로 가야지 라고 하면서 이 안정과 긴장 안에서 사람은 발전합니다. 우리의 현재는요, 모든 세상은 계속해서 지배자들이 있었고 그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배자들은 안정을 요했습니다. 그리고 지배를 받는 이들은 그거에 대해서 도전해 왔습니다. 안정은 좋은 말이죠. 그런데 안정적인 것만 쫓아보면 현재의 불안전한 사회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게 될 것이고 도전만 쫓아보면 사회는 너무 급변하기 때문에 개인의 삶에 불안정을 요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고령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죠. 고령화는 도전보다는 안정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성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그 성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불완전한 세상 그리고 불완전한 교회를 향해서 도전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사랑의 능력으로 이 안정과 도전이 하나님의 안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전이 조화를 이루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 교회라는 곳은 점점 온전해져 가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안정과 도전이 조화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에 기억나시나요? 네. 우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자라납니다. 그 안에서 안정과 도전이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우리는 커갑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살고 있으면서 이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목자이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실 때에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나의 앞길이 유인가요, 무인가요? 지금 내 상황에서 아직 이 물이 저에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무인 상태죠. 들어오면 유인 상태죠. 제 설명 어려운가요? 죄송해요. 없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 상황을 우리는 미지의 세계라고 합니다.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무인 거죠. 아직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미지는요, 아닐미, 알지를 씁니다. 아직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런데 미지는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교할 미, 그리고 뜻지를 써서 깊고 미묘한 속뜻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저도 헷갈리네요. 아닐미, 알지는 아직 알지 못하는 어떠한 무의 상태라는 거예요. 무의 상태인데 또 다른 미지는 정교할 미, 깊고 미묘한 속뜻이 있다라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는 무고 하나는 내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안에는 어떠한 하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너무 큰 간격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그래서 우리에게 미지입니다. 아직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하는 것도 미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셔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계시하심이 그 깊고 미묘한 속뜻이 미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겨지시는 거죠. 알려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하네요. 성경은 세상의 역사 안에 하나님의 이 깊은 속뜻을 이 하나님의 미지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캐내고 있는 것이죠. 성경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의 깊은 속뜻은요, 유대인이 아닌 우리는 먼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성경을 구약부터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출발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 출발하는 거죠? 신약에서 시작합니다. 신약으로 출발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습니다. 신약은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구약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르심을 받아서 민족을 이루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장면들이 바로 구약의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약으로 시작해서 구약으로 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래서 구약 안에서 우리의 삶을 잘 발견한 구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신약에서는 우리 삶에 대한 부분들 좀 혼동하는 경우들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시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깊은 속뜻의 미지, 그 미지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요. 오늘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이야기를 한번 찾아가 보려 합니다. 엘리사 이야기 오늘 좀 길게 읽었는데요. 아시죠? 엘리사가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는 남편과 상의해서 선지자 엘리사가 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침상도 만들어주고 방도 만들어주고 책상도 만들어줍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선지자들을 대접하던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고마워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됐다고 하죠. 됐어요 합니다. 13절을 한번 보시면 내용 아시니까요. 됐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유가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라고 설명을 하죠.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니까요. 괜찮아요. 근데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눈치도 없이 개인정보를 밝힙니다. 이 여인은 아이가 없어요. 그리고 남편 늙었어요. 그 얘기를 하죠.
그 엘리사는 그 얘기를 덕석 물고 여인을 다시 불러서 아이가 생길 거라고 합니다. 여인은 또 뭐라고 하죠? 괜찮다고요. 그런데 1년 후에 아이가 진짜로 생겼습니다.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잘 자랐습니다. 잘 컸어요.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대요. 그러면서 쓰러집니다. 아빠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나 봐요. 저도 저희 아이들이 좀 아프고 그러면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하거든요. 엄마에게 갑니다. 엄마 품에 앉아 있었어요. 분명히 앉아 있었는데 이 아이가 낮 동안 죽음을 맞이하죠. 이 여인은 엘리사가 있는 산으로 급히 갑니다. 이 남편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갈 일이 없는데 왜 가니? 라고 이야기해요. 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지금 남편은 지금 이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몰라요? 모르나요? 네? 모를까요? 알아요? 모를 수가 있을까요? 간다고 별 수 있어? 가지 마. 마음만 더 무너지지. 라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이미 눈이 돌아가 있죠. 눈이 돌아가 있습니다. 막 올라가죠.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이 종에게 얘기해요.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계속 가라. 말하기 전까지는 계속 가라 하죠. 그 모습을 멀리서 엘리사가 보고 뭔가 이상한 거죠. 그러면서 게하시를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에게 이야기하죠. 이 여인이 평안한지, 남편이 평안한지, 아이가 평안한지. 근데 이 여인이 평안하다고 얘기해요. 우리 다 평안하다. 그러더니 엘리사 앞에 딱 오자마자 엎드려서는 발을 끌어안습니다. 이거 정말 높은 사람에게 내가 뭔가 청할 것이 있었을 때 하는 행동들인데 그렇게 막 울부짖죠. 그 영혼이 아프다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울부짖는 내용들이 이상하죠. 원치 않았는데 왜 주셨나요? 원치 않았는데 왜 주셨나요?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지팡이를 그 아이의 옆에 두라. 네가 먼저 가서 두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가져가는데 그것은 마음의 안정을 주기 위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는 것.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찾아가서 그 위에 눕습니다. 그리고 입술과 입술, 눈과 눈 이렇게 다 포개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돌아다니다가 또 합니다. 일단 아이에게 이렇게 온기가 찾아오고 아이가 7번 기침하고 살아나죠. 그리고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절을 하고 이 아이를 안고 갑니다. 이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깊고 미묘한 속뜻이 그 미지가 무엇일까요? 여인은요, 이스라엘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섬길 줄 아는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은 초토화 됐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섬길 줄 아는 자.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출애굽 이후에 이제 우리의 땅이 생기고 왕국을 이루고 민족의 부흥을 이루었지만 갈라짐을 경험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를 섬기는 존재예요. 우리로 따지자면 교회의 부흥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쇠퇴를 경험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사역자들을 잘 섬기는 성도 중 하나인 것이죠. 게다가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목사님이 혹시 가정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니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저는 제 삶을 만족합니다. 이러고 있는 것이죠. 삶에 만족합니다. 왜요? 나의 백성이 있고 같이 있을 만한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대단한 믿음이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근데 이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필요 없다고 했는데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 아이가 옵니다. 아무 준비도 없고 생각도 없던 이때에 분명 필요치 않다고 했는데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깊은 속뜻은 아이를 이 부모에게 줌에 있습니다. 이 아이를 부모에게 줍니다. 어떤 이들은 이 여인이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이를 주지 않았으면 경험하지 않아도 될 일을 경험하게 됨을 통해서 쓸데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 기적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신 건가? 그러면 왜 그 인생을 왜 그렇게 아프게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렇게 보여주시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마치 이것은 아담에게 하와가 와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에 의문을 품는 어리석은 자들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그 인류가 혼자 독처하는 것, 혼자 있는 것 이거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보기 좋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창조물을 다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다 보기 좋았더라 했는데 인류 중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인 이 사람 혼자 있는 거 보기 좋지 않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하와를 보내신 하나님 때문에 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잘못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서 삼위일체 하나님 뭘 하시죠? 서로 사랑하십니다. 서로 내주하시고 또 서로 관계하십니다. 그 안에서 뭔가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이죠. 관계를 만들어내고 사랑을 만들어내고 또 사역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집니다. 이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나요? 사랑하지 않나요? 사랑하죠. 너무 사랑하죠.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것은 아이가 오기 전에 아담이 하와를 만나기 전에는 가질 수 없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자기 자녀를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가질 수 없었던 모성애입니다. 모성애는 세상을 다 품을 수 있는 큰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이 원하지 않는 구원자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느닷없이, 예고도 없이, 게다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오십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는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였죠. 근데 예수님과 같은 분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죠? 괜히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자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 매료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인류가 기다렸던 어떠한 신적 존재인데 신이 사람들을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 메시아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이 아이가 죽음을 맞이하듯이 예수님도 느닷없이 죽죠. 원치 않았으나 사랑하게 된 예수님을 잃은 그 상실감은 온 세상을 진동시킵니다. 아이가 오기 전까지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는지 아세요? 말씀에서는 귀한 여인이었다라고 합니다. 귀한 여인. 그런데 아이가 죽자 그 귀했던 그 여인이 아이를 잃은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숨이 막힐 듯한 그 고통을 품은 엄마가 됩니다. 30절에 보시면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어요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그동안은 여인 나오다가 이 장면에서는 아이의 어머니가라고 표현합니다. 그 귀한 여인이 이제는 선지자의 발을 붙잡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이러려면 왜 주셨나요? 울부짖으며 절규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하게 됐어요 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그가 만든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만든 사랑 때문에. 처음에 이 여인은요, 이 아이를 맡길 때 나를 위해 이 아이를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죠. 나를 위해.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아이를 위한 그 사랑의 마음이 샘솟다가 그 이름에 대한 상실에 의해서 폭발하면서 이 아이를 위한 삶이 되는 거죠. 온전히 이 아이를 위해서 살게 되는 그 삶을 삽니다. 처음에 이 엄마의 사랑은 내가 나를 위해서 이 아이를 사랑하였는데 이 아이를 잃게 되자 이 아이를 향한 마음으로 돌변합니다. 그 전엔 상상도 못했던 전혀 없던 자녀에 대한 사랑의 마음 깊은 곳을 울리는 영혼을 향한 절절한 그 마음.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까 십자가에 대한 찬양을 했는데 십자가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완성하시죠?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시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또 우리와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것. 우리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이거를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웃을 향한 사랑을 인류에게 주십니다. 나 말고 이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이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를 위해서 이 아이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웃을 사랑할 때도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 내가 나를 위해서 사랑했는데 그 존재가 사라졌을 때 그 사랑의 마음이 온다는 거예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목숨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의 그 사랑. 예수님이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류가 알게 된 그 사랑. 신이 인간의 형상을 하고 오셔서 인간이 존귀한 존재로서 보여주게 된 그 사랑.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인간은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지 서로 몰랐습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사람보다 중요한 것이 물질이었고 그 물질을 어떻게 나누냐, 이 체제와 사상 그리고 문화와 권력, 이것들이 사람보다 훨씬 더 중요했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또 죽으심으로 인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인류에게 있어야 할 이웃 사랑을 알게 된 것이죠. 하사에서 이사로 사랑이 흘러감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미지의 존재였습니다. 알지 못하는 분.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그 아버지의 깊은 속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통해서 그 찐 사랑까지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전의 유대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만을 극진히 섬기는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잘 못했죠. 그것만을 강조하던 민족의 종교였습니다. 안정을 위한 종교, 이 민족을 잘 안정감 있게 가려고 하는 그 종교로서만 바라본 거죠. 그래서 내 백성과 있으니 괜찮다고 했던 그 귀한 여인과 같은 현실에 안주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죠?
여인이 이 아이를 사랑함을 확인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유대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 대한 사랑, 그래서 유대인과 더불어 헬라인과 이방인을 향한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새로운 공동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사랑의 공동체. 그렇게 새로이 생겨난 이 사랑의 마음은 온 인류로 향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주심은 없음에서 있음으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요한계시록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과 사탄과의 대결에 대한 그 장면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여인이 아이를 낳습니다. 그 땅에서 쫓겨난 사탄인 용이 남자를 낳은 여인을 박해한다 합니다. 요 말씀 전까지는 이 여인이 낳은 존재는 남자가 아니라 아이였어요. 그런데 장성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라고 표현합니다. 컸어요. 남자로 표현합니다. 뱀도 뭐 물을 뱉어갖고 막 삼키려고 하고, 그런데 땅이 높고, 그리고 여자의 자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이 사탄과 그 존재들과 싸우죠. 이게 누구입니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교회입니다. 교회들이죠. 우리입니다. 여인은 예수가 장성할 때까지 양육합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떤 분은 마리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지금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가 예수를 장성하게 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이 교회를 품어야지 교회가 예수님을 품는다? 예수님을 양육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교회에게 맡기신 일, 하사이사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안에서 장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샘솟는 것입니다. 커가는 것이죠. 용과 뱀이 이 세상의 권력과 탐욕을 쏟아부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사랑을 베푸는 자리에 가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이입니까? 장성하였습니까? 우리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는 장성하였습니까? 아이입니까?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주 말씀하시는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보아야 할 존재는 누구입니까? 그가 어떤 모습으로 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아이들 오잖아요. 그 아이들 장성해 갈 거예요. 우리의 사랑으로 장성해 갈 겁니다. 근데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요, 만남과 헤어짐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해서 발견하는 자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났던 많은 이들이 있고요, 또 앞으로 만날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우리 교회에 왔다가 사라져갔던, 또 다른 교회에서 잘 성장해 갈 많은 이들,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또 앞으로 우리가 남산교회로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담아내며 살아갈지 함께 고민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할 존재들을 보내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 우리에게 현재 너무나 작은 마음, 어쩌면 없는 마음, 그 마음을 사랑하는 존재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키우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갈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의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